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요 오직 바람의 나는 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35장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봄비가 내리는 주일 아침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촉촉한 봄비로 더 푸르게 아름답게 바뀐 5월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만 의지하고 살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도 너무나 부족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떨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아직도 코로나 감염이 계속되는 이때에 너무나 많은 일들로 저희들이 어려운 중에 살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진 경제도 회복이 불투명한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제 시작된 백신 접종도 여러 이유로 혼란스럽고 두려움도 많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는 일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접종을 통하여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성목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저희들이 함께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귀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생의 참뜻을 바르게 마음에 새기고 깨달아서 진심으로 즐겁게 천국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직장에서의 확진자로 인하여 격리 중인 성도도 있습니다. 격리의 시간 동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유익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는 베드로 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94쪽입니다. 393쪽 4쪽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절은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노집사님 나오셔서 독송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좀 해보고. 악기가 비와서 다시 올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혼자서 강가에서 연습할 때는 너무 잘 됐을 거예요.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만큼 잘 됐을 거예요. 그런데 딱 사람 앞에 서면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텝 바이 스텝 돼서 성장하고 이제 인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436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죽고 싶습니까? 혹시 나는 오늘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어느 누구도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세상 사람들 중에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목사님들 중에서 교인들 앞에서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이 시간 설교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나는 바로 여기에서 천국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가끔 강대상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 세계에서 3대 거짓말 중에 첫째 거짓말이 노인들이 죽고 싶다. 그것이 첫 번째 거짓말이다. 그 말은 나는 죽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거짓말이 노처녀가 시집 가기 싫다. 이것 거짓말 중에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거짓말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 이거 밑주고 주는 거야. 본전에 주는 것도 아니고 밑주고 주는 거야. 이것이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까운 이웃 나라인 중국의 최초의 황제였던 진시 황제께서는 죽지 않고 자기가 영원히 살기 위하여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합니다. 불로초를 찾기 위하여 세계 방방곳곳을 사람들을 보내서 찾게 했고 그 중에 우리나라도 산 좋고 물 좋은 곳은 이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신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겨우 50세가 되던 나이에 객사를 했다고 합니다. 죽음에도 축복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이게 유언이지요. 이 이야기를 다 하고 눈을 감는 것.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아들, 딸의 손을 잡고 눈을 감는 것. 이것은 축복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도 없고 사람도 한 사람 없는 정말 바깥에서 자기의 죽음을 쳐다보는 사람 한 사람 없는 이 가운데서 죽는 것은 같은 죽음이라도 저주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시 황제는 객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의 인명은 제천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일찍이 죽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80, 90은 거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90을 못 넘기고 80세에 죽어도 70세에 죽어도 너무 아깝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103세 잡수신 노인이 안노인이 정말 꼬댕꼬댕한 모습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 103세가 되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볼 때는 한 7, 80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정정하세요. 이것은 정말
장수의 비결이지요. 축복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의 영생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세 손가락에 들어가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손 안에 들어가는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하여서 영생에 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우리에게 아주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한 1서 5장을 통해서 영생이 어떤 것이 영생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잘 배우는 요절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가지라. 내 아버지는 참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지된 우리가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영양분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될 것입니다.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것이 잘 자라서 집을 짓기 위한 건축 자재로 쓰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사람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포도나무를 심어서 아름다운 포도꽃을 보기 위해서 심는 사람도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포도나무 꽃 보셨습니까? 포도나무는 꽃이 없어요. 그런데 잎사귀가 나오고 바로 포도송이가 나오면서 이 포도 알맹이가 자잘하게 맺혀요. 그것이 꽃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열매가 되어서 있더라고요. 우리는 포도나무를 심을 때 그 나무를 쓰기 위해서 꽃을 보기 위해서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좋은 열매, 아름다운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는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잘생겨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을까요?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우리가 권력이 높아서 하나님이 그래 넌 내 것이야 하고 불러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믿고 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불러주셨는지 이제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주시는 자,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대요. 내가 아버지께로 주는 자, 그 자만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에게로 나올 수가 없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요한복음 6장 37절 44절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앞으로 보내주시고 또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예수님 앞에 세워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자 이렇게 해서 예수 믿은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구속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 바로 주일날이면 세상 만사를 다 젖혀놓고 주님의 몸된 성전 교회에 나오는 자들, 바로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비가 주룩주룩 옵니다. 아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손가락질하고 약간 정신 나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같이 비가 여름 소나기같이 오는데 뭐 하려고 새벽같이 저렇게 가느냐. 집에서 뜨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텔레비나 보지. 아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내가 오늘 교회 나가야 되겠다, 내 의지로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은 사람 없고, 오늘 주일날 내가 주일이니까 주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하고 나온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발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할 때는 무슨 목사님 그래도 내가 오늘 교회 가야지 마음 먹고 목욕 재개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것 자체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전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증거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증거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또 증거는 이 말은 그 앞에 다른 증거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앞에 다른 증거가 뭐냐?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증거가 첫 번째 증거요. 오늘 11절에 또 증거는 하는 것은 두 번째 증거입니다. 첫 번째 증거가 무슨 증거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안에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요. 그분이 또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실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그 믿음이 내 속에, 성도들 속에 있는 것, 그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이것이 첫 번째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영원히 죽었는데 다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뿐 아니라 내 입으로 그것을 남에게 시인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12절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12절을 제가 다시 제 버전으로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없는 성도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이요 요점이 바로 이 12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영생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죽음. 그러면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들락날락 하면 될까요? 내가 살고 싶으면 예수님 모시고 귀찮으면 예수님 내 가슴 속에서 빼내고 하면 나는 영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이라는 단어는 딱 세 가지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 그것은 첫째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끝날까지 언제나 영원히 변함없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분도 아닙니다. 누가 낳으신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멸망하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기만 하면 살아가는 그 영생이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땅에 없는 세 가지밖에 없는 영혼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것은 복 중에 복이요, 이것은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요 하나님은 영생이십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은 생명이 되시며 영생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아버지 그 품 안에 내가 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갈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랬습니다. 이거 그들을 나에게로 바꾸어서 한번 보면은, 아니면 너에게로 바꾸어서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영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기만 하시면은 나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에게 주어진 영생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기만 하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자동적으로 영생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기만 하면 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떠나면 바로 나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에는 영원한 생명만 있을까요? 천국만 영생이 있을까요? 지옥에도 영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에는 어떤 영혼이 있느냐? 지옥에 있는 영혼은 바로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도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축복이 살아 숨쉬는 영혼입니다. 이 영혼의 가치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찾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영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 317장 드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은 것으로 저희에게 베풀어 주셨으나 오늘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바친 손길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예물에 축사하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또한 바친 손길 그 가정 위에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시며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푸는 구제의 은혜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정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 빗속을 뚫고 하나님 전으로 찾아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 순서를 맡은 경숙 권사님이 오랜만에 친구들과 멀리 여행을 가서 오늘 주일 예배를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주셔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인선 권사님은 그 어린이집에 다니시는데 그 어린이 중에 한 어린이의 아버지가 확진이 돼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가 확진이 되고 또 그 아기도 확진이 됐는데 그걸 모르고 어린이집에 이틀을 나왔대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 엄마 상태를 알고 아기도 확진된 걸 알고 어린이집이 2주간 문을 닫게 되고 또한 권사님도 그 모든 직원들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22일까지 자가격리가 하게 되고 23일 주일은 나오신답니다. 그래서 그날 오셔서 멜로디 특송도 하신다고 아주 희망을 부풀어 계십니다. 그래서 집에 계시는 동안에 멜로디 연습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라고 아주 좋다더라고요. 모든 것은 정말 마음먹기 달려 있습니다. 항상 기쁘게 즐겁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서성의 주일이고 또한 부부 주일입니다. 우리 김유란 목사님이 저보고 서성의 날이라고 꽃을 선물을 해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가는 곳곳마다 이제 앞으로 설교할 때 예화로 쓸 겁니다. 큰 교회도 보면 평광교회도 교육전도사부터 부목사까지 약 한 2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명도 담임 목사님인데 꽃다발 줬다는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제가 그 교회 시무할 때도 못 봤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성우 목사님에 가서 약을 올려야겠어요. 그래서 실제는 제가 주중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일이 서성의 주일인데 혹시 누가 저에게 장미 한 송이라도 주는 교인이 있을까요? 이런 기도를 제가 했어요. 한 송이가 아니고 한 단원을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살아있는 삶교육이거든요. 우리 하율이 엄마가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 나이 때면은 교탁이 꽉 찼대요. 그래서 차가 없는 사람은 택시를 불러가지고 싣고 오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날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인가 갔더니만은 한민이가 우리 집에 왔다가 안 간다고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손잡고 하려고 한민이 데려다 주려고 갔더니만은 호두과자 10개 든 거를 아버님 오늘 교장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들 스승의 날이라고 선물 주셨어요. 호두과자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개 먹었어요. 그 학생들이 꽃을 요만한 거 몇 송이 해서 가서 꽂아 놨더라고. 그래도 많은 선생들 중에서 자기만 받았다고, 그 꽃다발 받았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가오는 이번 목요일인데 금요일이 부부의 주일입니다. 부부의 날입니다. 그날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아내가 되시는 분들은 그날만은 정말 조금 반찬 하나 신경 더 써주시고, 남편 되시는 분들은 정말 없는 돈이라도 한원 몇만 원이라도 가지고 여보 사랑해 하면서 봉투 하나 내밀어 보십시오. 아마 좀 달라질 겁니다. 저도 이번 주에 연습을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제가 강대상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입니다. 벌써 예수님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620장 1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격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목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위에와 또한 저 우리의 동포 북녘 땅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